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요즘 제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거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 좋은 거죠. 자꾸 너무 좋으니까 자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내 판단, 내 감정, 옆집 언니, 뭐 내 지식.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걸 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을 의지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제, 일제. 지금 MZ 세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제하면 최고였고 일제하면 최고였어요. 일제는 제가 알기로는 보온도시락, 뭐 밥통, 미제 같은 경우들은 뭐 옷 같은 거 이런 것들 최고로 쳤습니다. 한국 거보다. 써보면 정말 좋았거든요. 미국 제품이 훨씬 좋았고 일본 제품이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한국 옷이나 한국 전자제품이 걔네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일제, 미제 잘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만 찾는 거고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가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출석도장 찍었다가 아니라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저거대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저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걸 살았더니 일주일을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나눔을 할 때 맨날 뭐 부부 얘기, 뭐 자식 때문에 근심한 얘기, 뭐 산 얘기, 목장 모임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목장 모임 안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맨날 목장 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신변 잡기, 하는 얘기 또 하고 할 얘기도 없고 이제 그 목장 모임에서 교회 모임에서 뭐 얘기하는 거냐?
주일날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서 깨진 얘기, 그걸로 승리한 얘기, 그걸로 열매를 거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복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잖아요.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고 가시덤불 가운데 자라다 말고 돌밭 가운데 있다가 그냥 사그러지고 좋은 옥토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이런 비유를 설명하냐. 다이렉트로 해석해 주시면 되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실천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허락된 너희들은 살아보면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금방 이해돼요. 진짜로.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보면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우린 출석도장이고 체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새벽에는 온화한 설교를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늘 예수님의 논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내가 교사니까, 내가 성가대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일을 빠지면 안 되면 내 찜찜하니까 그 성령의 찔림 가운데 있으면 평생 거기 그건 거예요. 주일의 피날레, 주일의 꽃, 주일의 정수가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말씀이라고. 그게 일주일의 내 삶, 일주일의 내 고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앞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내 양식이고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고 내가 인도함 받아야 될 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주일을 살면 나눌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힘든 가운데 소망했더니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런 자유함을 경험했다. 이게 목장에서 나눠야 될 얘기고 나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번 주는 나를 안 찾아오셔서 내가 문제 가운데 허덕였다. 그럼 목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의 생명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말씀을 실천 안 한 사람들한테는 공허한 얘기고 그냥 뭐 비유예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근데 실천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새들이 뭐예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사람 중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칭찬. 사람의 인정하고 칭찬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 받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잖아요. 사람이 칭찬해주면 칭찬은 거절하고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산다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예수님도 얼마나 제자들을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쪽에 내버려두고 새들, 사람 얘기에만 신경 쓰느라고 말씀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교회 오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 신경 쓰고 사람 신경 쓰고 그게 교회입니까? 문화센터고 무슨 뭐 커뮤니티 세상이지. 교회 오면 뭐에 다들 막 신경 써야 돼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밥하는 문제,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감정,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할 일,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말씀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이거 비유를 금방 해석한다고요. 아멘? 맞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뭐예요? 내가 주일날 이 말씀 갖고 일주일 살아야 돼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는지. 저도 말씀 전하려고 하면요. 그 1시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오는지 몰라요. 목사님. 강단 올라가기 1시간 전에 막 말씀 계속 정리하고 더 쉽게 전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얼마나 많은 새들이 오는지 몰라요. 실천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정말 말씀 딱 붙잡으면 새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해석 안 해줘도 얼마나 내 주변에 새들이 많은지. 두 번째 뭐예요? 돌밭.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돌밭. 고난이라고 예수님 뒤에 이제 뒷장에 해석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핍박이 온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려움이 와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말씀 자체가 나를 깨는 게 두렵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뭐예요? 자라다 마는 거죠. 실천해 본 사람은 안다니까. 돌박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6절까지. 7절은 뭐예요? 7절 읽어볼까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떨기 뭐예요? 염려. 예수님이 뒤에 가면 직독하신다니까요. 저자직강으로. 가시떨기는 뭐다? 염려다.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염려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첫 시작하는 후배가 연락이 한 번 왔어요. 형님, 제가 이제 사역을 첫 시작하는데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죠.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매일 말씀 묵상을 안 하냐고 그랬죠. 사역자가. 그랬더니 어제 문자 하나 왔어요. 형님, 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이렇게 좋네요. 제가 그거 듣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역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 다 제쳐놓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붙들어야 될 내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이 왜 어렵냐고요? 이 책이니까 어렵죠. 교과서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학의 정석이고 이게 맨투맨이고 이게 암기해야 될 보캐블러리 단어집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요. 설명서는 어떻죠? 처음에 볼 땐 막막해도 이케아 같은 거 조립 안 해보셨어요? 전자제품 같은 거 간단하게 조립할 때 설명서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사진 보면서 끼워 맞추면 두 번째 할 때는 안 보고도 한다고요. 쉽다고. 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마치 목사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석해줘야만 해당되는 어려운 영역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제들한테서 뺏어서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순종하면 해석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읽어야지 라는 의무서나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경책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막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경건함이 올라오겠지.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 이게 진리의 진리.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는 어둠, 장님. 이거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그 친구한테 어둠 가운데 너 죄인이니 의인이 죄인이래요. 복음이 뭐니? 우리가 죄인이어서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거래. 그럼 장님하고 죄인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사니? 맞네요. 막 깨닫더라.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뭐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는 오늘 하루를 붙들, 수요 예배는 주일날 말씀 붙들고 살면 쉽지 않다고요. 그럼 수요일 나와서 위로받는 거죠. 다시 말씀 앞으로. 금요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제목들 나누고.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유로.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가시덤불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묻는 거죠. 왜 비유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어렵게. 쉽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그때 예수님이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직접적으로 다 해석해 주세요.
야, 실천하면 이거 되게 쉬워. 니네들이 안 실천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해요. 니네들은 얼마나 복이냐. 이제 나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사모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게끔 성령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거기에 다 끼워 맞추면, 그러니까 뭐 사도행전의 역사 중에 막 방언 이런 것들 되게 특별하게 여기잖아요. 제가요, 신비로운 간증 잘 안 하죠. 제가 신비로운 간증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보다 하나님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경험한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고요. 병이 그 자리에서 직접 또 나아봤고요. 환상도 봤고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요. 저라고 그런 신비한 역사, 저 귀신도 보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일도 무언가 신비로운 사건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죠? 저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들어도, 직접 음성을 들어도 그게 저한테 일도 결국은 말씀 얘기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서 얻는 은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제가 받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의 초점,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주는 수단들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보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예수님이 애타게 얘기하잖아요. 17절 읽어볼까요? 결론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너희들은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씀이 적용되고 해석되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쓰죠. 이 얼마나 복된 삶, 이거 뭐 선지자들이 꿈꾸고 있던 그때인데.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 새벽 성도들은 이거 하나 여기서 정리하고 가셔요. 주일은 눈 뜨자마자 그게 우리 가운데 막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일주일을 살아갈. 나 일주일 동안 내 아이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또 응답 주시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나? 그럼 막 사모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들, 뜨거운 교회들 특징이 뭐죠? 막 그 사모함들이 막 넘쳐요. 넘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은 말씀 중심인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 사역을 하면 청년들의 열매를 봐요. 10년 정도가 지나면 청년의 때가 끝나요, 대충.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결혼들을 늦게 해서 평균적으로 20대에서 30대까지가 청년의 황금기 아니에요, 그죠? 청년기가 끝난다고. 그러면 청년기 때 온전히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세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수예요. 그리고 청년 때 열심히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그냥 젊음의 비전 쫓아다니고 찬양 좋아서 쫓아다니고 공동체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열매가 거의 없어요. 맨날 흔들려요. 맨날 새가 쪼아먹고 맨날 돌밭에 있고 맨날 가시덤불이에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제 말 듣고 꾸준히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 듣고 주구장창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세팅한 아이들은 진짜 그러니까 실천하면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걸 맨날 봐요. 굵직굵직하게 문제들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가요. 근데 속이 상한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말씀이라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운데 말씀 자들의 마음을 열려고 찬양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걸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를 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이중심.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올 때 옥토의 마음으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옥토 그래서 열매 맺는 일주일을 사는 게 자꾸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구나. 그러니까 왜 말씀의 능력, 말씀의 통로,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모호하냐?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이게 명확하다고. 미제가 끌어가는 사람, 일제가 끌어가는 사람, 일제하고 미제 써봐서 좋은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일제만 미제 최고지. 우리 정말 이 음성을 듣고 새벽 성도도 오늘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세팅. 철저하게 말씀 중심 세팅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새가 아무리 끊임없이 와도 아무리 가시덤불 있고 돌밭에 떨어져도 자꾸 막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힘들면 성경 피고 삶의 중심에 예배 두고 예배의 중심은 말씀. 다른 건 교회 오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다 말씀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